개혁 교회 5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개혁신학회와 개혁주의 신학 생명신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개혁교회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증인그리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증인그리에게서 배워야 하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역시 성경 중심의 신학이요, 사변화된 개혁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자는 신학운동이요 실천운동인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교회가 교황의 권위와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 가르침에 맞서 5대 솔라를 신앙 원리로서 정립하였던 것입니다. 5대 솔라는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으로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학문과 교리만 추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홀히 함으로써의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혁주의보다 더 좋은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혁주의를 외치고 5대 솔라를 강조하면서 삶 속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이 실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솔라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 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실천이 없는 신학도 죽은 것입니다. 학문만으로 전개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 속에, 학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도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학문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오늘 학술대의 주제는 개혁교회,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신학교육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따라 날마다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 교육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학 교육이 변화되어야 목회자가 변화되고, 목회자가 변화가 되어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여기에 계신 신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앉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변화야 기독교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뿐만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로 확산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학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이 발달하고 신학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말을 종종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상고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역사가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많아지고 주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학문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한국 신학교들이 1980년이 MDB 과정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신학자들이 강단에 서므로서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식어가는 학문 위주로만이 신학생들한테 가르침으로서의 경건도 사랑도 용서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본문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본의 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육이 왜 무익합니까? 육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살아야, 영의 생명이 살아야 육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살아야 학문도 육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앞장서서 나누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희생과 봉사가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희생과 봉사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학생들 앞에서 먼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을 먼저 신학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MDB 학생들이 그것을 본을 받고 거기에 봉사와 희생을 가질 수 있는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절대로 신학자가 변하지 않고 신학자가 봉사와 희생 없이 한국 기독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진정한 권위를 학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계는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분열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세상과 구별 없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신학교 운영자로서의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나를 만나기를 원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몇 분 같이 내 방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신학대학교 교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이야, 춘 씨가 우리 교수님들과 고민을 하고 참 이럴 수가 있나. 그 우리 학교도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교수가 있나 하고 살피기 시작했어. 그 속에 구원관과 메시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실상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할 수 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학문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학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에는 용어는 신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로멘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다시 말하면 잡신에서, 우상에서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플라톤은 데올로에게 하는 학문이 아니라 학문보다 열등한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신 신학자들 가운데 자신이 신화를 연구하듯이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어원을 찾고 보니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철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단지 머리로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학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실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헛된 신화를 아주 강하게 경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화는 허황뛰고 공허하며 타락하고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학문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저속한 신화라는 의미의 데오로기아를 독자적인 학문인 신학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활동을 학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제1의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 속에 신학이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신학을 학문으로 정리하면서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의 틀 안에 가두어 놨습니다. 누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신학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개념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학문일 뿐입니다. 참된 신학은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귄다는 말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알죠? 겉으로는 조금 알죠? 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만나서 식사하면서 어느 대학 교수예요? 어느 교회에 모시고 봉사하고 있어요? 서로 사귀고 알고 만나고, 그러면 가정도 또 부부간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자녀가 몇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뭐 서로 이렇게 사귀죠. 그렇죠? 사귐으로서 알지요. 목사님을 나를 만남으로써 알지요. 그럼으로써 정체성도 알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기서 사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철학자가 신학자가 말한 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에서 보고 느끼고 사귐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조금 깨달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신학으로서 학문으로서 알고 깨달은 것으로 희열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을 지식으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기도에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여 죽은 문자와 이론만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많은 신학자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내가 사명을 받아서 유럽과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이 문자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만으로서 사명을 끝나는 그것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 학문을 가진 것을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에 신학이 되어서 예수의 인격이 말씀 속에 묻어나서 학생들에게 예수의 인격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 기독교의 어두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예수의 생명이 묻어나가는 신학이 학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인자시며 진실하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에 가두어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참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도덕교육을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초동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 해도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한 계시인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계시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시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서 바울 서신을 가르치면서 모세가 썼다, 다윗이 썼다, 바울이 썼다, 그렇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하면서 바울 말을 할 수 있죠. 다윗의 말을 할 수 있죠. 모세의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화가 되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것부터 곤쳐야지고 신학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오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결혼했고 이혼했더라, 이런 얼빠진 신학자들이 있더라고. 성경에 어디 바울 선생님이 이혼했다는 게 있어? 그런 헛되고 허황된 신화에 불과한 그런 말을 연구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 신학자라고 인정받을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48세에 신학서적을 89권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할 거예요. 잘 알 겁니다. 그 저서는 보통 저서가 아니고 신학대전 같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제의 책을 썼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49세가 되었을 때 1273년 12월 6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어. 거기서 성령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 삶을 받았을 때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에 쓴 모든 신학 서적들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푸라기 알아요? 집단,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아요. 교회사의 길이 남은 명제들을 불과가 그것을 지푸라기에 남지 않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성령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책 한 권 안 쓰고 천국에 가셨어. 또 청교도를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 있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지식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을 존경했죠. 존 오웬도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적인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영적 일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학문으로서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는 구원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존 오웬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이 죄성, 로마서 7장에 봐서 나의 이 죄성, 내 속에 깊숙이 있는 인간의 본능의 태성이 죄가 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나라로 하는 인간 이것을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님 아니고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신학도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희복해야 내 사망 권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많이 공부 배울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신학생들을 거기서 예수의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시는 인격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학문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영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서 신학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성경의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구하던 고대 철학자들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인간의 주체가 되는 신학을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벨탑을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홍수를 겪은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읍과 탑을 높이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교만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자 여러분, 책을 많이 쓰고 추석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동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학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한테 그랬어요. 노마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더라고. 그 다음에 책을 700~800페이지를 또 썼어요. 3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 800페이지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나열했더라고. 추석을 쓴다 쓰지 마시오.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오.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생을 보내지 마시오.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신학 공부를 한 그 신학을 가지고 무릎 꿇고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여기서 토하는 목회자가 되어 주시오. 그분은 고맙습니다. 책을 쓰지 않고 포기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인 것만을 쓰려고 해요. 그렇게 써야만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과 독창적인 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것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쪼개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요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모르는 신학자들을 볼 때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복음 대신 학문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바벨탑과 교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떠나 인간의 학문으로 신학을 신화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알게 하셨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지식과 학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워야지요. 알아야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우상화되고 자기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학문을 넘어 말씀화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강당상에서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정치, 문화, 경제, 학문으로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주석과 설교집을 1시간 읽는다고 하면 성경은 2시간 읽어야 되고 기도는 3시간을 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설교집과 학문의 책을 5시간 보고 성경과 기도로 1시간 한다면 학문의 지배를 받아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는 성도들에게는 길은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메마른 가슴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봐도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학문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신학은 언제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기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을 위주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개할 수 있는 신학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자들이 확실한 구원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글리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학문을 버리면 신학자들은 죽는 줄 알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라고는 존재 자아를 다 십자가를 묻고 뱃을 묻혀는 버리면 하나님께 참된 말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어서 더 하나님이 사용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토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요. 자기를 버릴 때, 신학이라는 것을 버릴 때, 나라고 하는 자아 자존감을 버릴 때,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을 놓치면 신앙 따로 학문 따로 살 수뿐이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에 기초하여 신앙을 해야만이 학문이 말씀하게 돼서 생명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신학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저의 책임감 같아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이력서만 보고 학문성 있는 신학자들만 뽑다 보니 저는 그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신학 교육이 변화야 신학생이 변화됩니다. 목회자가 변화야 성도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여기에 계신 신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기관입니다. 신학생들을 영적 지도자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 교수님들이 영적 지도자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자도 말했지만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과 논리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학회 속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로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서구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학문적인 연구만 하다가 기독교를 몰락시켰습니다. 지금의 한국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다툴 수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돌아설 줄 아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 신학대학 모든 교수님들이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고발하는 것이 이것이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참된 신학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신학만을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의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문적인 학문만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들었어요? 특히 칼빈주의에 있는 사람들 성령 운동하고 박수하고 하면 그런 사람은 쉽게 신앙이 식어진대.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지식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가슴에 성령의 말씀에 폭발같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식어지지 않겠어요? 신학자들은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잠깐 식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학문만 붙들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학생들에게 영적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신학생들에게 변화를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들은 신학을 가지고 목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도 목회에서 말씀의 성령이 충만해서 목회하지 왜 내 말은 신학생들을 길러내느냐 이거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나는 안 그런데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한국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 개혁의 성령의 운동이 신학자들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방학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마는 심정의 성령의 단비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교수를 뽑을 때 열흘 금식하고 신앙 고백을 씁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수도 있겠지요. 면접 보고 첫 번째 합격을 시키고 신앙 고백을 써오라고 열흘 금식하니까 우리 직원이 전화를 했어. 왜 신앙 고백서 안 내요? 그랬더니 자존심 상하게 기도해라 그런다고, 금식해라 한다고. 야, 여기 계신 분 있으면 회의게 하시오.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내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격을 만들어서 그 인격 속에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설립자로서의 그것이 다급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걸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자신에게 하는 모든 영과 모든 학문도 배설무처럼 풀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 비하면 아무나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더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개혁교회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증인거리가 생애와 사상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증인거리가 강조했던 개혁신학은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인 말을 대신에 경건과 교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이방 잡신과 신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경건과 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거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정말 영적 생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성령께서만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신학교,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치는 신학교,
영적 지도력이 없는 목회자와 신학자, 이런 상태로는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설교는 책자에 다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만큼의 학문과 신학과 윤리적인 모든 면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학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좋은 신학자, 목회자를 양성해서 한국 기독교를 밝게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